자,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엘샤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이라는 말씀에 웃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들 얘기하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첫째 아들 시온을 낳아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잘 키우기보단 알아서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키우고 계십니다. 이제 돌을 앞두고 있어서 둘째는 아직 멀었지만 만약에 둘째를 낳는다면 이름을 이삭으로 지을까 하려 합니다. 둘째가 생긴 것이 아니라 아직 낳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일입니다. 혹시 착각하셔서 이제 둘째 이제 생긴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름도 이쁘지만 그 뜻 때문에 함께 그렇게 이삭으로 지으려 했는데 함께 오늘 말씀에서 이삭이라는 이름 그 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끔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목사님, 넷째 낳으셔야죠.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들은 그 말이 농담인 줄 알면서 정색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전교에서 똑같은 농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벌써 웃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입니다. 제 아들을 너무나 이뻐해 주시는 지사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하루는 너무나 이제 친해서 원래 제가 많이 소심해서 그런 농담을 잘 못하는데 이제 너무나 친하고 이제 격없이 지내는 사이여서 이런 말을 농담으로 했습니다. 지사님, 그렇게 아기가 이쁘시면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셋째 어떻게 계획을 해보신 건 어떤가요?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피식 웃고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넘기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자의 나이는 말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니 따로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지만 두 명의 자녀가 있으신데 둘째가 중1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몇 살이었을까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되기에 피식 웃고 마신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아들을 이뻐해 주시는 지사님이 계셨는데 지사님 혹시 넷째라고 할 때 그 넷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째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전에 진짜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3명인데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왜 넷째라는 말을 듣고 정색을 하셨을까요? 말이 되니까 혹시 정말로 그렇게 될까봐 가능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정색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웃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웃음은 누구의 웃음과 닮은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알기에 웃는 웃음과 닮은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웃음에는 이처럼 많은 의미와 여러 종류의 웃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은 것은 자신에게 능력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웃은 힘없는 또 슬픈 웃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웃은 것은 그저 하나님을 비웃은 것은 아닙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비웃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흉을 보듯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일 또는 그렇게 웃는 웃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웃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상황적인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빈정거리거나 모욕하기 위해 웃은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에 피식 웃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여서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서자를 출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실 거면은 좀 빨리 나타나시지. 아브라함이 99세 13년이나 이 이스마엘을 키운 후에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시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어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왕이나 신 앞에 나아갈 때는 얼굴을 숙이고 엎드린 자세로 그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얼굴은 땅을 보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한 상태이기에 그는 웃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자세가 어떻다고 말씀드렸나요?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그 자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엎드리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겉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 그런 의미의 행동을 하면서 그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웃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가 올해 99세인데 100세에 아들을 준다 하시니 아이고 주님, 하나님 그럴 거면 빨리 주시지 그랬어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겉으로 엎드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만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는 자신의 상황과 능력을 생각하면서 웃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처럼 겉으로 순종하지만 속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사라에게는 창세기 18장 12절부터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 12절과 15절 말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함께 15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은 100세, 그 다음에 사라는 90세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웃었고 또 사라도 지금 본문에서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웃은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18절 말씀, 17장 18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나이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마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해도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에 다른 방법을 취하는데 바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대리 출산하는 것이죠. 그
근동 고대 근동의 문화에 있어서 흔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뢰하는 모습으로서 엎드리며 나아가고 있지만 속으로는 현실 바라보며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제 출산하는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생각으로는 86세에 태어난 이스마엘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태어났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괜찮고 애쓰지 말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말은 언뜻 보면은 정말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누구보다 현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께 지금 있는 서자지만 이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기 원합니다. 축복받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다 하여 내가 노력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8장에서 사라도 아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장막 뒤에서 듣고 웃는데 아브람과 똑같이 웃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기를 18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상을 정확히 바라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현실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며 판단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눈으로서 바라보고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100세이며 자신의 아내 사라는 90세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명확한 한계이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 한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100세와 90세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18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을 보면은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읽어드리면은 나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계산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인데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만약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달랐을까요?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라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일 저였다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빨리 주셔야죠. 이제 뭐 늦었죠. 제 나이가 100살이에요. 가능이나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육신의 마음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주어시는데, 오늘 본문 17장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19절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금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자손의 언약과 땅의 언약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과 맺는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축복이 누구를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축복의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은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항상 그 인물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차크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로 차크는 웃다, 웃음으로 볼 수 있고 이츠하크는 그가 웃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츠하크, 그가 웃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웃는 것을 보고 그가 웃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츠하크라는 이름을 이삭에게 주십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바라보면서 이삭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것만 바라보며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으로 인해 그 아들의 이름이 그가 웃다, 하나님을 비웃으며 믿지 않았던 것이 이 이삭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이름을 비웃음으로 지었을까요? 궁극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름을 부정적으로 지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삭이라는 이름을 웃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이름으로 마치 그들이 비웃었기에 지은 이름처럼 지으셨을까요? 이삭이 태어난 때로 넘어가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들은 대로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삭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의 웃음은 비웃음, 불가능함을 뜻하는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라는 슬픔의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디에도 그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눈을 통하여 현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이며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이들 가운데 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녀를 키우고 또 분가도 시키지 않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떠합니까? 내 맘대로 됩니까? 내 몸에서 나온 자식 키우는 것 맞아 내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께 말씀을 살펴본 이삭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는 웃음의 그 뜻은 정반대의 웃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남에 불가능함이 아닌 가능함의 기쁨의 웃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눈으로 현실을 보았을 때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능력과 그 눈으로 현실을 보여주니까 기쁨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 되십니다.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이라는 단어와 샤다이, 전능을 나타내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엘샤다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 괴로움, 불가능함까지도 우리의 능력과 눈으로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눈으로 바라본다면 불가능이란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엘샤다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엘샤다이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이 모두 빠졌을 때 그의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불가능할 때 86세까지는 어떻게라도 본인의 힘으로 노력하려고 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제는 그 노력조차 불가능해졌을 때 그 삶의 끝에서 그때서야 다시 찾아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전능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상황이 말도 안 되며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상황 가운데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안 되더라도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와 같이 그가 웃다 이삭 그들이 처음 웃음은 불가능함에서 오는 슬픔의 비웃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지막 웃음을 가능함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또다시 경험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삭과 같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삶을 살아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던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불완전한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는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다면 우리에게 있어 이스마엘과 같은 불완전한 결과만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이라고 느껴진 것이 있다면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따를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따르게 소망합니다. 때론 나의 힘으로 해보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노력까지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시며 사용하시며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능력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시며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결국 그가 엘샤다이 되심을 스스로 보이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삭이라는 이름은 별다른 스토리가 없습니다. 또 나오는 스토리를 보면은 이삭이 주인공이 아닌 때가 많습니다. 족장들 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그 중에 이삭은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아는 스토리인 이삭이 태어난 오늘 말씀의 장면, 그리고 번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에서도 그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이지 이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의 우물과 관련된 스토리에서도 이삭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디서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삭의 출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니면 출생부터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야곱과 요셉을 보면은 그래도 무엇인가 본인 노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힘들고 파란만장하게 그들이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그런 줄거리의 은혜를 받죠. 오늘 본만 보아도 아브라함과 사라에 집중하지 그곳에서 탄생한 이삭의 삶에 있어서 그는 주목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삭에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라도 그가 어떤 뛰어난 인물이 아닐지라도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그 주변 사람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삭과 같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변 사람들을 웃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마치려고 하는데 이삭은 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드러나는 장면도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이 그렇기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같이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시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삶의 끝에서 시작되는 그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다고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니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삶의 끝이며 아브라함의 백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때임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신 후에 그 삶의 끝에서 엘샤다이 되심을, 전능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해달라고,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함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내 힘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의지하겠다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삶의 끝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올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올 때, 우리의 모든 힘들을 내려올 때,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서 되지 않음을 고백할 때, 그때서야 일하시는 엘샤다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크신 그 역사가 일어남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란 능력으로 가시면서 좁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된다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할지라도 그것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 힘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고 예수만이다. 주여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 되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삭은 그의 삶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주인공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때론 이삭과 같이 누군가에게 드러낼 만한 그런 대단한 이야기는 없을지라도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드러나길 소망한다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따라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한다고, 하나님을 나의 왕자에 모시고 주인으로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더욱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왕자를 하나님에게 모시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교회 일함에 있어서도 온전히 내 생각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아가고 나실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주님 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공이 아니라 언제 주님만이 주인공됨을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주인으로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연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도로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는 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삭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서로를 부르지만 믿음 없음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이삭을 주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만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또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길 선포합시다. 다 같이 오른손 드시고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